오늘 말씀은 우리 성령의 열매, 5번째 열매인 하나님의 자비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목회하면서 자비에 관한 설교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불교 용어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불교에서 쓰는 자비, 불교에서 쓰는 불교의 전유물처럼 보이기 때문에 목사가 이렇게 자비에 관해서 설교한다는 것이 좀 불편하고 어렵고 어색했어요. 그래서 저는 자비에 관한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의 6장 한번 36절에 보시면 너희도 어떤 사람 되라고요?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다시 말해 자비로운 자, 넓은 품을 가진 사람,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 이제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한 인형회사에서 실험을 했어요. 새끼 아기 곰에게 엄마 곰 둘을 만들어 놨는데 하나는 철사로 하나는 솜으로. 그래서 달려가게 해본 거예요. 먼저 철사에게 막 달려가게 했어요. 그랬더니 딱 안기더니 그 다음에 쳐다보지도 않고 가지도 않대요. 차가우니까. 그런데 솜으로 만든 엄마 곰에게 딱 달려가더니 딱 안기면서 비비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실험이 얘기하는 게 뭘까요? 소위 세상의 민물이라고 하는 존재도요, 결국에는 차가운 존재에게는 가지 않는다. 가기를 꺼린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러한 대상에게 끌린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너희는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불교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복 받으라고, 많은 사람의 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비의 단어의 의미, 그리고 왜 자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비해야 되는지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는요, 오늘 말씀 쓰신 예수님의 단어는 뭐냐면 크레스토테스라는 말이에요. 좀 어렵죠? 크레스토테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거를 친절, kindness라고 번역을 해놨고요. 어디에서는 gentleness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관대하고 너그럽고 그리고 자애로운 그러한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실은 이 자비라고 하는 이 단어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말은 구약으로 넘어가면 그 유명한 헤세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게 아가페랑 동의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자비롭고 자애롭고 사랑 많은 자가 되라 우리에게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레스토테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크리스토스, 다시 말해 예수 크리스토스, 예수님이 크리스토스거든요. 그러니까 크레스토테스, 크리스토스, 저도 헷갈리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 그러면 자비로운 분, 사랑 많은 분, 그리고 넓은 품을 가진 분, 너그러운 분,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예수 크리스토스를 믿으면서 크리스토테스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은 사람들이 그랬대요.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면서 자애롭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욕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면서 사랑이 없습니까? 이게 가장 큰 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찌로 보면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것은 불교의 전유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인 거죠. 어떤 회사에서요, 막대한 돈을 들여가서 상품 광고를 했는데 안 팔려요. 그래서 현장 조사를 나간 거죠. 그랬더니 보니까 직원들이 불친절해요. 당연히 물건이 안 팔리죠. 불친절하니까.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 아주 교회를 새롭게 단장을 했다 하더라도 새로 오는 성도들에 대해서 불친절하다면, 크레스토테스 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아니 교회면서 왜 친절하지 못합니까? 가장 큰 욕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인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크레스토테스 해야 되는가? 먼저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버지가 자비로우시니까. 아빠와 아들 붕어빵이잖아요. 결국 다 붕어빵이죠. 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아들인 딸인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닮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한 자비로운 마음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에 24장에 보시면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곡식을 벨 때에 한 뭇 베는 거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가서 그것까지 다 베지 말고 그냥 남겨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그네, 고아, 과부,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건 가난한 자의 거다. 너그럽게 야박하게 그냥 추수하는데 그냥 하나의 곡식도 없이 그냥 다 걷어들이지 말고 가난한 자가 먹도록 남겨둬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24장 21절에도 보면은 포도원에 포도를 딸 때도 남은 것 다시 따러 가지 마라. 그냥 남겨둬라. 그것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것이다. 가난한 자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그거 좀 남겨둬. 그거 가난한 자를 위한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비롭고 너그러우시고 넓은 품을 가진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이 자비로우신데 자비로운 삶을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을 반드시 주신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 6장에 35절에 보면 이런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선대하래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는 거예요.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이 큰데 그 다음 그는 누구세요?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은혜를 모르는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은혜를 모르는 자가 누군가요? 배은망덕한 놈이잖아요. 인간 같지 않은 놈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살게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인자하시니까 너희도 그 하나님을 닮아 인자한 사람이 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사실은 참 빡빡한 세상 살고 있잖아요. 원수는 그냥 갚아버리면 그냥 속 시원해. 그리고 아니 돈을 빌려주는데 무슨 대가 없이 줘요. 그래도 뭐 고맙다는 한마디 말이라도 들어야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세상 못 살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이제 심판주로 오시거든요. 그때 복받을 자, 저주받을 자 딱 구분한대요. 그런데 복받을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줄일 때 먹을 걸 준 사람, 목마를 때 마시게 한 사람,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한 사람. 36절에 보니까 헐벗었을 때 옷 입혔던 사람, 병들었을 때 돌아봤던 사람,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줬던 사람. 그 사람 복받을 자다.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런데 저주받을 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25장 42절에 보니까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주지 않았어.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어.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어요. 박대했어요. 에이 저리가. 그렇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어요. 죽고 떠는데도 모른 척했어요.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어요. 아니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이제 그런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마태복음 25장 40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너희들이 돌보고 있냐 아니냐를 내가 다 보고 있다. 하나님 우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자애로운 삶, 자비로운 삶, 이 너그러운 삶,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크리스토스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크리스토테스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건데, 옛날에, 아주 옛날에 미국에 이제 대학들이 있었잖아요. 초창기에. 그 대학들은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대요. 근데 뭐 기숙사도 좋은 데가 나쁜 데가 있잖아요. 뭐 좋은데 선임들이 이제 다 배정당하는 거고, 그리고 먼저 온 사람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왔는데 나중 사람을 위해서 먼저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이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되냐면 계단 밑에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은 어두컴컴한 그 방에 거기서 생활하게 된 사람이 있더래요. 양보하고 관대하게 너그럽게. 근데 이 사람이 훗날 누가 되냐면 프린스턴 대학의 최연소 총장이 됐던 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본래 기독교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토테스의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더구나 갈라디아서 5장 한번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뭔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째 뭐죠? 사랑과, 둘째 뭐죠? 희락과, 셋째 뭐죠? 예, 화목해 하는 삶. 그리고 넷째 뭐죠? 오래 참음. 예, 인내하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 뭐죠? 예, 이게 자비다. 자비로운 마음. 예, 너그러운 마음. 이 마음. 이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준비하면서 계속 세상을 생각해 봤어요. 근데 도대체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어떻게 세상에 살지? 야,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데. 와, 세상에서 어떻게 은혜를 모르는 자 그냥 내쳐버려야지. 아니, 어떻게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인자하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면 일이 되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저 고민을 엄청 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전해야 돼요? 어떻게 전해야 이것이 맞는 거고, 이 시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의 의미 결국에는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넓은 품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방법이 뭔가라는 거예요. 이 각박한 세상에서. 그것이 여러분 시편에 51편에 1절에 나와 있어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성경에 보면 가장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런데 그 죄를 용서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큰 자비를 베풀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자비를 베풀며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내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용서받았는데, 나 같은 자가 천국 백성 되었는데,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품이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테파니 페스트라고 하는 한국 여성이 있어요. 이름은 뭐 외국 사람이죠. 이유가 있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리스트로베리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쓴 책에 이분 얘기가 나오는데, 이분은 6.25 전쟁 때 아빠가 미국인이고요, 엄마가 한국인인데 이제 거기서 태어났는데요, 버려졌어요. 그래서 학대당하고 막 그러다가 거지처럼 살다가 자기보다 어려운 아이가 장티푸스에 걸려 죽어가는 걸 살리려고 뛰어들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쥐들이 그냥 쥐 소굴인지 몰랐어요. 그냥 기겁을 하고 의식을 잃었어요. 근데 그 광경을 보고서요, 스웨덴 출신의 간호사인 에릭슨이라고 하는 분이요, 이 아이를 건져가지고 그래서 고아원에 넘긴 거죠. 그런데 이 아이를요, 이제 미국으로 입양을 시킨 거예요. 선교사 집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미국에 가서도 워낙 학대를 받은 아이이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를 아빠, 엄마라고 안 부른 거예요. 나는 식모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놀이터에서 막 노는데 난 식모야 막 그러는데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너 그 집의 딸이야.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딸이었어? 네. 딸이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이 스테파니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죠. 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요, 하나님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가 자녀였어?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천국 백성 됐어?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큰 은혜예요. 나 같은 자가요? 여러분, 그래서요, 은혜를 알면 은혜를 베풀게 돼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내 행위, 내 노력, 내 의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왜 거저 주신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아니 잘난 것도 하나도 없고 맨날 죄 짓는데 나를 왜 구원하셨어요? 그게 에베소서 2장 7절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그분의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그래서 디도서 3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착한 일 하니까, 남 도와주니까 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자격 없는 자를 그분의 피로 다 죄를 씻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래서 가장 위대한,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은 누가복음 23장 34절이에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세상의 가장 위대한 기도예요. 그분의 기도로 내가 용서받은 거잖아요. 그분의 기도로 내가 구원받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은혜 받는 게 이렇게 큰데 조금이라도 은혜를 베푸는 자가 돼야 되지 않나.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갖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자비로운 삶을 실천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예를 하나 들어주셨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보시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인간, 강도죠. 남의 등 쳐먹는 인간이죠. 근데 있으나 마나한 인간이 있어요. 누구예요? 종교인, 제사장, 레위인. 겉으로는 종교인인데 죽어가는 사람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죠. 그런데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 누구냐면은 선한 사마리아인. 쓰러진 사람, 죽어가는 사람 가서 돌봐주고 들쳐안고 말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데려가가지고 씻어주고 상처난 부위 치유해주고, 그리고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그를 살려내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하신 다음에 율법교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10장 누가복음 우리 36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이 부류의 사람 중에 도대체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냐. 그때 율법교사가 자랑스럽던 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가서 너도 이처럼 살아라. 여러분 실은요, 세상이 너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어요. 모든 게요, 문제가 생기면은요, 법정으로 가져가야 되고요. 문제가 생기면은요, 결국에는요, 이게 이런 방식으로 살면은 꼭 세상에서 다 이용당할 거예요. 어떻게 지금 세상이 이런 세상인데 다 악해 있는데 우리만 어떻게 이렇게 사냐고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것은 뭐냐면 넓은 마음을 갖기 위해 기도해라.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않게 기도해라. 그것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처럼 하나님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 도우소서. 세상은 각박해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똑같이 각박해지죠.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각박한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이 세상에 살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